마리아 중보기도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참 좋습니다. 아멘. 이제 1월 30일부터인가요? 마스크 실내에서도 안 해도 된다고. 맞나요? 이제 마스크도 안 하시니까 이제 더 굳은 표정이 다 드러나게 생겼어요. 평안할지어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웃긴 웃어야 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시면서 왜? 뭐? 왜? 그런 눈빛으로 막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보여요.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제는 가려져가지고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얼굴도 보시고 웃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 마스크 안에 이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게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재밌는 게 많대요. 밥 먹다 갑자기 막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도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썼으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내가 뭐 날름날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마스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모자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오늘 요분 또 그저께도 그저께도 했던 그 한탄을 우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의 이 29장의 고백은요 조금 달라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2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선포해 볼까요?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다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 괜찮은 인생을 살았어. 참 그때 좋았지. 그때 참 어쩜 내가 그때 생각난다.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18절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참 내가 편안하게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아쉬워하는 가운데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은 길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장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러면서 이제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했던 사람들, 그
그 사람들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나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날 보면서 아우 저 사람 뭐야,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싫고 그런 평가가 부담되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뭘 얘기합니까?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손 엄지척해주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긴 계실 텐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버려두셨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그분 인생이 참 고단했어요. 일찍 남편하고 헤어지고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됐고 그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말처럼, 그분 표현이 그래요. 말 이렇게 달릴 때 옆에 보지 말라고 눈 가리게 하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그 30대 초반에 헤어지고 그 아이 하나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 거죠. 근데 그때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나 이제 이 삶을 그만 살까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도 다 시키고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참 힘든 방황의 시간들을 또 보내고 그걸 또 지켜봐야 했고 그것과 함께 짐을 져야 됐고 너무 인생이 고단하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단한 끝에서 그 고단의 절정을 끊는 그곳에서 내 인생을 좀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포장해 가지고 예수님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누군가 좀 내가 내 인생을 좀 의지하고 맡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그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살 수 없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그거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하는 생각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참 위험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누군가에게 맡기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분을 버려두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 친구 중에 갔더니 성경책을 아주 제 거보다 더 커다란 아주 좋은 성경책을, 거의 새 거에 가까운 성경책을 딱 들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책은 어디서 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너 너무 힘들면 이 성경책 읽어보라고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새 거는 아니고 자기가 읽던 건데 거의 새 거에 가까운 아주 깨끗한 성경책을, 좋은 성경책을 선물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참 맑은 영혼의 소유자예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하셔서 쭉 읽다가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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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딱 덮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이게 하나님 책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눈에 안 띄는 소파 밑에 저 구석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온다니까 그거를 보이지도 않는 거에서 꺼내가지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사람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몇만 명씩 이렇게 죽여 제끼는 하나님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신옥선 권사님한테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성경책이라도 보면 좀 위로가 될까 하고 읽었더니 아이고 세상에, 사람을 이렇게 파리 목숨같이 그냥 하나님이 막 몇만 명씩 한 번 죽일 때마다 그냥 막 몇천 명씩 그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권사님? 왜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생명도, 관계도,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수중에 있는 통장의 돈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공급하신 거지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젊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건강도 생명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싶어가지고 핸들을 딱 거머쥐고 처음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 초보 운전자가 막 맹렬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행복하게, 멋지게, 근사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나도 하고 싶어서 막 악셀라드를 밟으면서 야 이건가 보다 그러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딱 길이 끊긴 곳을 딱 마주치고 어떤 분은 거기서 들이받고 바퀴가 빠지고 접촉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거 보상해주고 수습하느라고 또 한참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 인생은 위험한 기회야, 위기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또 찾아가야지. 그리고 그 핸들을 잡고 또 이리저리 핸들을 흔들어 보면서 그냥 거머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거 놓치면은 이제 죽겠다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거 핸들 놓지도 못하고 그냥 길도 없는데 막 어두워져서 앞도 안 보이는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눈이 내리는데 미끄러운데 차가 막 기우뚱기우뚱 거리는데 그래도 이거 놓으면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그거 붙잡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거머쥐고 나도 해봤다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나 지난번부터도 잘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것을 욕심 가운데 고집스럽게 거머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핸들을, 그 운전석을 하나님께, 원래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드렸어요. 예전에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컨베어 벨트라고 그래서 쫙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엔진 넣는 사람, 바퀴 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일만 쫙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를 생산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그 포드차, 납작하게 생긴 그 우리가 보던 옛날 마차에 바퀴 달리고 엔진 넣은 그런 차가 미국에 막 전역에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혁신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손재주도 좋고 아주 그 차를 뽑아가지고 잘 타고 다니다가 이 차가 막 망가져서 고장이 나서 멈춰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지난번에 고쳐봤지. 나도 이거 손재주가 있고 잘할 자신 있지. 그리고 그거를 막 손보고 고쳐보는 거예요. 근데 차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계속 손을 보는데도 차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유 젊은이, 내가 좀 손을 봐도 되겠나?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나? 아유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모르세요? 이거 차 이거 복잡해요, 기계. 할아버지 이거 모르세요? 아유 그래도 나한테 한번, 아유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뭘 만지고 하는데 차는 고장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좀 도와주겠나 그랬더니 아유 뭐 하시라고, 뭐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그거를 뭘 이렇게 툭툭툭툭 만져보더니 엔진을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차가 푸릉 하고 엔진이 걸린 거예요. 아니 그 어르신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헨리 포드라고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차를 설계하고 그 차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인생 좀 살아봤다 이거예요. 나도 잘할 자신 있다 이거예요. 하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막 하는 거죠. 안 돼요. 그 자리를 빨리 그 어르신께 내어드리면 수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헤아릴 수 없지만,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그 핸들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가장 빠른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 이제 늦었구나, 이제 틀렸다 하는, 근데 그 지름길로 갔더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기 위해 창조하신 그 자리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자리고, 내가 그 주도권을 그냥 핸들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 죄고,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셔야 안심하고 쉼이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자기의 방식으로 여전히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뭐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모든 중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맡길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가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로 인정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 앞에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의 자리를 내 사랑으로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인정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든 말든 몇 명을 죽이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랬어. 이분 주일학교도 안 다녔어요. 딱 2번 평생에 부활절 때 색깔 있는 달걀 받으러 2번 교회 가보고 60평생이 넘어가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사신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제 알겠다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하나님 안 무섭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냥 제가 듣는 생각은, 아, 내가 조금 더 좋은 목사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아, 그때 이렇게 했다면 그분들이 떠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떠나가신 분들의 그 마지막 말씀들을 쭉 되새겨 보니까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아의 판단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 판단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붙잡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은 왜 남아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딱 굴복하신 분들은 교회 우리 공동체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지금 또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판단되어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믿음으로 점점 연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가 떠나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경험에 근거한 생각으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불가능해요.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이제 31장까지 왔잖아요. 30장까지 왔잖아요. 이제 42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불의 연단을, 불을 가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욥을 다루어 가시고 욥이 이 고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납니까? 그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힘들 거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딱 나갔더니 굴복하고 무릎을 팍 꿇었더니 옷깃을 딱 여몄더니 그때 주야라고 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마리아 중보 기도에도 저는 같다고 봐요.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한 자리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입을 열고 이거 해야 되나,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고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는 그 자리가 마리아 중보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굴복한 자리에서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지금 내 입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이는 거죠. 입을 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함께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심령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급급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주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입장이나 내 상황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 오늘 주님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잠깐 하시고 우리 3층 유아실에서 모여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